주님의 귀하신 은총을 덧입으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을 들지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등지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박수가 기도합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박수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굶주리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영혼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말씀의 템플을 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0절에서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기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하로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하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매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의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니라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신이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드로로 가고 바울은 시간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킬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다투고 화해하고 복음 때문에 다투고 화해하고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 그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게 된다는 그러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잘 결정이 되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오고 그 길에 또한 신라도 동행하는 그런 장면, 유다도 동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의 하나는요,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의 복. 이 사람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특별히 이제 젊은 날에 또 사춘기 때에 사람 한번 잘못 만나고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여가 되죠. 주여가 되네요. 예.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시경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자문을 통해서 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깜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빛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에 참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굳게 하고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1차 전도 여행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을 합한 거죠. 그래서 몇 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다시 전하자. 이신의의 복음이 결정이 되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자. 위로해주자. 격려해주자. 그 결정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아가는 그 중요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에 참 중요한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한번 잘 믿고 잘 살면 좋은데 실수할 때도 많고 고집 부릴 때도 많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셨죠. 혼내기도 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성도에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지금 장결자들이잖아요. 장기 결석자가 있어요. 또 예배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은요,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강요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요 감정이 다치면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다치면요, 특히 이 한국 사람, 특히 서귀포 사람들은요 감정이 상하면요 천국도 안 가요. 천국도. 네?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은 천국도 안 간다니까요. 그만큼 이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끝. 그 정도로 말하고 물러설 때에 성령의 역사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요. 심히 다투고 싸웠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누굴 데려가냐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하니까 심히 다투고,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심히 다투고 싸웠어요. 아주 역정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다고요? 바울은 그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같이 전도에 가서 함께 해야 되고 도와줄 일이 많고 수종 들어줘야 될 일이 많고 여러분, 하나보다도 둘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혼자 일하면요 정말 폴짝폴짝 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으면요 정말로 수월하거든요. 정말로 평화롭게 은혜롭게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으니까,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 자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의 생질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무리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백랑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데 위해를 강하면은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힘들어도 당신이 어려워도 좀 긍휼을 베풀어서 당신이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좀 데리고 갑시다.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사랑이 충만하고 바울은 사자로 시작하는데 뭐가 충만해요? 사명이 충만하다. 이게 무엇이 앞서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사명이 충만하고 사명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위해를 받으면 안 된다. 사명이 먼저. 바나바는 사명이 조금 못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어야죠. 바나바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게 되죠. 둘도 없이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서 다시 불러옵니다. 많은 년에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불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어요. 참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요 바울도 없고, 바울이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누구도 없다고요? 마가 요한도 없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최초의 공감 복음서인 뭐도 없다? 마가 복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마가 복음을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바나바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깨어져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영혼들을 이렇게 긍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누구도 많이 있어야 된다? 바나바도 있어야 된다. 바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뛰어다니면 바울만 있어서도 안 돼요. 바나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보면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바나바도 있어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나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떠나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면서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만들었다? 사명자로 만들었다. 참 너무 귀하다. 사람이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한숨 제대로 나오죠. 인간처럼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누굴 보면 아니하면은 누굴 보면 알아요? 그렇죠. 방구사를 보면 아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더라. 누가 변했다? 마가 요한이 변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사랑 때문에, 바나바의 긍휼 때문에, 바나바의 용서 때문에 마가 요한이 변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말씀. 여러분,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는데 신한열이라는 수사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떼제 공동체에 가서 그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나누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함께 사는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라고요? 함께 사는 기적. 함께 사는 게 기적이래. 함께 믿는 게 기적이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도로서 함께 사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함께 평생을 사는 게 뭐라고요? 아내하고 함께 평생을 사는 게 뭐라고요? 애들하고 평생 사는 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 좀 해요. 기적이래.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기적이래.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최고의 마케팅의 전략가로 인정을 받는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포지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혼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약 100분의 1이다. 1%가 되지 않는다. 1%. 그러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3분의 1, 33%, 33배로 갑자기 뛰어오른대요. 협력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영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합력의 영성이 있어서 함께 일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 변한다, 사랑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신 성령님, 마가 요한도 변화시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명성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합니다. 여름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달라고 교사들에게 이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